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야 할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에 흔들리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든 것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가 받은 위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셋째 아들까지 축복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유다의 축복과 또 나머지 그 아들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연모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짤방이라 그래가지고 짧게 핸드폰에도 떠오르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하이라이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목사님이 시간도 많으시네 이랬는데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 세자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연모라는 드라마 뭐 저만 본 겁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전부 성경만 읽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드라마가 그 쌍둥이 태어났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쌍둥이 태어나면 여자를 그 왕이 세습할 남자를 빼고 죽여야 했던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숨이 끊어진 것처럼 어떻게 의원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이 왕의 부인이 살렸죠. 근데 죽은 척하고 있다 살려가지고 멀리 보내가지고 어떻게 컸는데 왕궁에 궁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애가 이래 좀 청소년 나이에 궁녀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왕세자가 딱 보고 자기 얼굴이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여장을 하고 그 남자였던 애가 여장을 하고 노비들처럼 여장을 하고 여자는 왕세자의 옷을 입고 그 역할을 바꿔 자기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왕자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뭐 보니까 암살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여자애를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자 옷 입고 말 타고 가다가 활을 맞아가지고 암살 당하는데 그게 왕자였거든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역할을 하던 배우가 자라서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뭐 섬에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드라마지만은 왕위를 그 정탈하기 위해서 그 암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죠. 뭐 외갓집이 세면은 막 그쪽에서 올라와서 싹 수청하고 또 왕위를 잡고 또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이 확 한번 그래서 이게 왕이 세자를 책봉해야 그 다음 왕자가 제대로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그 왕자가 세자로 책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과 버금가는 이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궁들도 어떻게 암투를 해가 자기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려고 굉장히 왕정 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그 드라마 보니까 참 애틋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목이 연모인가 연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재밌게 하이라이트를 지켜봤어요. 보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암투가 있고 또 살인이 있고 또 숙청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일단 왕이 되면 그 권위를 다 가지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왕위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이 성경 안에 숨겨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받는 가문이나 개인은 진짜 영원히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부터 현직 대통령의 버금가는 예우를 그대로 받아요. 경호팀이 오고 막 그리고 이제 안전을 지켜주고 그 사람 자체가 무슨 가치가 높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대통령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호팀이 붙고 의전팀이 붙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의 당선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왕자와 공주로서 하늘나라의 그 왕국을 물려받을 그런 지금 책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교회 와서 뭐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 하면은 목사님이 뭐 넥타이를 뭘 맸나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이런 보면 안 되고 참 이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냐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걸로 삼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12 아들들의 축복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오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늘의 축복을 다 이어받도록 유산으로 상속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축복이 어디로 그러면 상속됐나?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상속됐는데 지금은 어디로 상속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그 유산이 상속이 된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지금 교회 안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상속이 되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로 상속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유산, 그 영원한 유산에 눈을 뜨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유다 지파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1, 2, 3,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축복이라 그러지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았죠. 루벤은 맞이지만 능력이 탁월했지만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런 축복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유능한데 유명해지면 이 사람은 이 범죄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 평범하게 살아라고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그 둘째 레위하고 또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겜 성을 피바다로 만들 정도로 아주 자기 이 싸움에 능하긴 능한데 살육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젊을 때. 그래서 그와 그들의 지파는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면서 힘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모이면 모일수록 악이 강해지기 때문에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 그런데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거의 마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아버지 야곱의 그 지도권을 육체적으로 보면 유다가 다 받아요. 이 영적인 축복은 사실 나중에 다음 주에 요셉이 거의 그걸 누리지만 실제 이 지도권은 유다가 받는 걸 보게 됩니다.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양하다, 또 찬양받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여러분 짐승들이 이 맹수가 이 사냥할 때 목을 탁 물잖아요. 그럼 토끼나 사슴이나 꼼짝을 못해요. 그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유다가 원수를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원수를 물리칠 족속이 된다.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아들들, 그 자기 형들이나 동생들이 너를 절한다, 경배한다. 그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정통적인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기 그 유다 지파가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만약에 지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고 예수 믿는 자들이 유다 지파예요, 사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와 성도에게 경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복을 잡아가야 돼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들도 다른 설교 때는 자도 되는데 오늘 놓쳐버리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눈을 탁 뜨고 영적인 유산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권위는 거의 왕적인 권위를 보여줘요. 이 왕정 시대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이 야곱과 이 요셉과 이런 시대는 아직 왕정 시대는 아니고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유다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자들이 유다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가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밀림에 쭉 정글에 보면은 한 번씩 다큐멘터리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밀림에 사자는 별로 배부르면 뛰는 법이 없어요. 누워 자든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항상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는 항상 주위를 살핍니다. 혹시 사자가 나타날까, 맹수가 나타날까 걱정을 하죠. 근데 유다가 사자 새끼다, 암사자고 수사자다 이 말이 이 왕을 상징하죠. 밀림에서 사자를 대적할 짐승이 없잖아요. 유다를 대적할 족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비유로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마지막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넓이가 전체를 차지한 게 언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출발했지만 실제 왕정 시대에서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처음으로 이룩합니다. 그 통일 왕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넓은 아라바 해변부터 해서 전체를 갖게 되는 것은 다윗 왕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혀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의 별이잖아요. 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의 별입니다. 다윗의 시절을 늘 꿈꿔요. 우리는 늘 광개토 대왕을 꿈꾸잖아요. 바레를 꿈꾸며 저 이렇게 우리나라 넓은 땅. 그러듯이 다윗의 그 나라, 그 왕국을 이스라엘은 늘 꿈꿔요. 그 다윗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시킨 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이 하나 건설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초반에 제가 왕자다, 공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건설한 왕국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와요. 유다의 후손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그도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커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근데 그 혈통이 어디냐? 유다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혈통적으로도 왕권을 받고 그 유다는 영적으로도 왕권을 승계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정통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왕만 진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적인 왕국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왕국을 또 건설을 해요. 그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유다 왕국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그 있잖아요. 1948년에 미국에 의해서 다시 독립이 되면서 세워졌지만 그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실제로 이스라엘이지만 그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언약은 굉장히 지금 믿는 우리하고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실로란 말을 여러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이 실로란 말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유다 지파의 왕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실로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예전에 왕들이 이 지휘봉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술이라 하나요? 수술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규라 그래요. 규.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 그랬어요. 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군대 갔을 때 보면은, 야, 군대 갔더니 한참 오래됐네. 그 보면은 그 사단장이나 그 장군들은 이 지휘봉이 있는데 그게 수술이 달려있고 노란 게, 뭐 빨간 것도 있고, 그게 자기 지휘권을 상징하는, 여기서 나오는 규가 바로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다 왕국이 전부 유다 지파가 왕국의 왕이 되어서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복종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유다가 이 영광스러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모르고 지금 아버지가 그 유언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은 전체를 보니까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인간 왕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도록 했죠. 지금은 우리가 인간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과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 복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상 왕권은 결국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 지파가 누릴 그 풍부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보면 뭐 암나귀, 포도주, 우유 이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왜냐 하나님께 전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그리고 나귀가 있어야 짐을 실어 나르잖아요. 암나귀가 있어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우유란 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중한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키우면 양의 젖을 먹고 우유도 먹고 살고 또 소도 키우고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게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미 축복을 줬으니까 그 안에서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미 유다에게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사는 그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이 입장에서 이런 큰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왕국을 이어받는다,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통치한다 하니까 전혀 감이 없죠. 맨날 짓밟히는데 우린 사회 속에서 맨날 짓밟히고 교회 다니다가 막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 간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욕을 얻어먹고 막 제가 그래서 댓글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 뉴스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막 무서워서 못 봐요. 한동안은 막 있잖아요. 막 교회에 불을 지르자 막 이런 댓글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한참 막 대구서 막 한참 뭐 종교 집단에서 막 퍼져나갈 때 다 똑같다 그러면서 막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계단 올라올 때 그랬잖아요. 누가 뒤따라오나 살펴보면서 올라오고 그랬다. 근데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주류가 된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은 타락하거든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주류가 되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항상 야성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들판을 헤매야 되지, 주류가 되는 순간 이 타락해요. 교회가 막 건물이 없고 이럴 때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간절하지, 교회를 막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 이제 전부 막 편하게 오게 되고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제 극장처럼 변해가요. 자꾸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좀 하네. 부목사님은 좀 아직 부족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극장에서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그런 게 변화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 의자도 극장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돌아보니까 의자도 극장보다 더 편하게 해놨어요. 우리 뭐 불편하게 해놨잖아요. 일어서면 뭐 앞에 대이고 이래야 되는데 편안하게 해놓거든요. 그 편안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막 일어서서 하고 막 앉아서 이제 설교 본문 이럴 때부터 자가지고 축도할 때 깨고 이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불편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자꾸 불편하게 해요. 그냥 5층까지 막 기어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는 좀 스피릿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축복으로 가나안을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타락해버렸어요. 참 인간은 이렇게 편리하고 또 안정이 되면 어느 부분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젊을 때 노력을 해서 막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 때는 괜찮은데 진짜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 지루하다 그래요. 지루하다 그래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여행도 다 가보니까 이제 막 지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막 아니면 성에 빠지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자꾸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참 불편하지만 이 신앙의 신선도를 다시 살리고 유지하는 데는 이 위기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대로 풍성함을 줬어요. 근데 결국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 그 이민족을 통해서 억압을 하시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영적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땅의 왕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결국은 영원한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두 세상을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상에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미 천상의 그 천국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으로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그것을 두 도성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성이 하나 있고 이 땅에도 있는데 우리는 양쪽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도 약간 뭔가 어색하고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직 어색한 그런 입장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란 그 읽어보면 참 이 성도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존 버넌의 철로 역정 같은 거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의 그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알게 되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신분으로는 왕자고 공주인데 세상에 안 알아봐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나 공주다, 왕자다 이러지 마세요. 그럼 왕자병 공주병 이런 줄 아는데 영적으로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을 낮추면 안 돼요. 왕자와 공주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은 세계 최고로 이 자존감이 높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아니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있어야 되지 막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풍성함을 누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불안한데요. 대화하다 보면 불안해가 막 우울증, 염려, 또 두려움, 공황장애. 왜 이런 게 옵니까? 이 불안하거든요. 이 위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얼마나 불안하고 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심하면 돼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면 돼요. 뭐 죽으나 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처럼 안심해요. 그럼 진짜 어느 날 막 영적으로 성령이 막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예배 드리다 보면 막 따뜻하게 그냥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성령이 감싸듯이 막 따뜻함을 느끼죠.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셔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안 되면 히터라도 세게 틀어야 됩니다. 지금 그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이게 육체도 병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안정감을 누리면 모든 게 질서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 아멘. 네,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네, 아멘 크게 하신 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 뭐냐? 자녀의 권세라면 그 권리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애기들이 좋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인데 부모에게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 들어줍니다. 애기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같이 우리가 지금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분의식 오늘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게 지금 내게로 왔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의식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